소시적 국사 공부 좀 하셨습니까? 역사 공부, 국사 공부 이런 것 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 듣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람이 만든 근대적 신문이 뭡니까? 이 신문은 매일매일 발간되는 것이 아니요 열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성순보가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한성순보라는 이 신문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서양식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이 뭐가 특별한가 하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서력기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서력기원이라는 게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25년 11월 30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서력기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력기원을 사용한 신문이 방금 얘기했던 한성순보, 그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력기원을 사용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문서에 어떻게 표기를 했냐? 2020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조선개국 몇 년, 개미년 몇 월 며칠, 또는 광서 몇 년 이런 식으로만 표기했다가 한성순보에서 처음으로 몇 년도 서양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2년 전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서력기원 누구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는 겁니까? 맞습니다. 2025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숫자를 세봤더니 202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연대를 다시 셀 만큼, 그 전까지의 숫자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숫자를 셀 만큼 어떤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봤더니 또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색깔? 오늘은 무슨 색깔? 왜 바꿨습니까? 절기가 달라졌으니까 바뀐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그 새로운 계절, 절기가 무슨 절기다?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림초라고 하는 특별한 초를 준비해서 밝혀왔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2개, 이런 식으로 성탄절까지 손꼽아 기다리면서 촛불의 개수를 늘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시면 몇 개의 불이 밝혀져 있을 것이다? 한번 2개인지 3개인지 다음 주에 와 보십시오. 여러분, 왜 불을 밝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이 의미하는 게 뭐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촛불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보면서 누구 생각합니까? 예수님 생각. 그래서 이 촛불에 각 이름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이 뭐냐? 소망입니다. 이 촛불의 이름이 뭐다? 소망의 촛불이 지금 예배당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신 것은 기분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오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도 맞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따라 오셨고 또 약속을 따라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마주한 본문을 통하여 배우십시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는 것입니다. 배워서 뭐 하자고? 배워서 살아내자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 여기서 언급한 그날과 그때는 어떤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날, 그때를 의미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인자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뭐냐? 인자는 고난을 통과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종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 그게 인자입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종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 이 말은 어렵게 했지만 이 인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최종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 언제냐?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정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언제 오실 줄 안다고, 자기 말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들랑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는 안다고, 나는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안다고 이런 소리 하거들랑 경계하십시오. 뭐 해라? 경계하십시오. 경계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 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경계란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가 뭘 의미한다?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때다 저때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뭘 그어라?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관계의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말게 하고 내가 그 짝으로 넘어가지도 않게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 아들도 모른답니다. 아들도 모른다라는 말은 진짜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라 그날을 정할 권세, 그날을 정할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건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소리와 똑같으니 그런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어째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그날은 있는데 그날 내가 어떤 태도로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날을 내가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뭐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더라는 겁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쩌다?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의 그때와 같이 인자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사람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상적인 삶을 살았냐?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어쩌기까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들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그날이 오늘인지 그때가 지금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날이 됐는지는 모를까?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예시를 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 41절 눈에 보실 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 있음에 한 사람은 어쩌고 또 한 사람은 어째? 또 이번에는 여자가 둘이 있는데 뭐 하고 있답니까? 이번에는 한 여자가 어쩌고 또 한 사람은 어쨌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도 그날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날이면 밭에 나가 일할 겁니까? 그날인 줄 알면서도 저녁밥 차리려고 맷돌 갈겠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인지 지금이 그때인지를 모른다. 그러니 일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오늘도 나가 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식구들을 위해서 밥 준비하는 사람은 그날도 밥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미리 알지를 못한다.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있고 옷부터 갈아입고 지난 잘못 있으면 다 회개하고 있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 이거 하나, 반드시 그날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날에 비유로 드신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 여러분은 데려감을 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버려둠을 당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좀 교정하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들 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생각, 데려감이 좋은 거다, 데려감이 나쁜 거다? 데려감이 뭐 하는 거다? 데려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려감이 구원이 아니요, 데려감이 오히려 뭐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데려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도 뒤에 나오는 구절, 버려둠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신 분 아닙니까?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게 왠지 심판받는 것 같아, 이리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버려둠이 아니요, 버려둠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겨짐이라고 해야 한다면 그때부터 생각이 교정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뭘 예로 들어주셨습니까? 무슨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는 게 구원입니까? 물에 휩쓸려가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게 구원입니까? 그건 심판 아닙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 물결이 나를 데려가면 할렐루야 할 겁니까? 방주에 남겨지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맥락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맥락은 무시한 채 그저 데려감이라는 단어에 드는 느낌, 버려둠이라는 그 단어의 느낌 때문에 데려가는 것이 복받는 거고 버려지는 것이 벌받는 거라는 공식을 깨라는 것입니다. 맥락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심판이요, 버려둠 곧 남겨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 중에 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남겨진 자가 복을 받은 인생이지 심판받은 인생들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그저 어디서 하나 듣고 이것만 보고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려가는 것은 심판이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 남겨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임함으로 우리가 거기 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곳에 내려온다. 그러니 성도들이 죽기 전에 공중으로 끄집어 올림을 당해가지고 저 땅은 바이바이 하면서 저 하늘 높으로 사라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추거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선교지는, 삶의 자리는 저 산꼭대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삶의 자리지, 그 다 버리고 흰 옷 입고 산꼭대기에 지어놓은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있으니 거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랑, 말씀을 통하여 배운 사랑, 진짜 사랑, 네가 하고 싶은 그 사랑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걸 배워서 실습하는 것이다. 실전은 어디다? 실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밥하면서 싸우십시오. 봉사하면서 싸우십시오. 찬양대 하면서 싸우십시오. 여기서 싸우시고 밖에 나가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은 실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수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실습하라고 허락하신 곳이고 여기서 실습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얻으셔가지고 세상 나가서는 뭐 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태도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일러주셨는데 그 태도가 42절이다.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째랍니까? 깨어있으랍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이다? 깨어있는 삶이다. 그럼 깨어있는 삶이 뭡니까? 잠 안 자고 버티는 삶입니까? 깨어있는 삶이란 로마서 12장 2절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어째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다 받고 채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건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이거 아닙니까? 일상이 나쁜 겁니까? 일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는 겁니다. 너의 그 일상 속에서, 너의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범했던 나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나의 삶, 내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하고 사셨습니까? 너의 지난 일상의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았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범했던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그저 지난 한 주간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혼자 하든지 셀 미팅을 통해서 같이 하든지 일상의 말씀을 더함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신 그 길은, 그 생명의 길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오는 음성에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일 터져야 기도할 겁니까? 일 생겨야지 그때 하나님을 찾을 겁니까?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으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코박고 사는 꼴은 두고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사랑하라고 주었지 너가 전에 하던 짓을 계속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바벨탑 쌓을 때에 내가 흔들었잖아. 정신 차려야지. 왜 여전히 건강이 회복됐다고, 가정이 회복됐다고, 가게가 회복됐다고 왜 쌓던 바벨론 탑을 쌓으려 하니?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자동이 아니더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안중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몸부림을 쳐야지. 내 일상 속에 내 하나님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지. 교회가 그거 하라고 셀미팅 엮어드린 겁니다. 일상 속에 말씀을, 묵상을 더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상을 더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을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상의 묵상을 더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